오늘 우리는 선택훈련 세 번째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중에 하루에 보통 한 사람이 70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490번 정도 선택을 하며 살아온 겁니다. 이 선택의 총합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선택하면서 때로는 잘 선택해서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선택에 실패해서 후회했던 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선택 중에는 점심 메뉴나 옷이나 물건같이 사소한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다음번에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연결되는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죄악과 타락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 때문에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언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점치거나 예측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개인의 길흉하복을 점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는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유다 왕이 5번 바뀌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특별히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나라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무너지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북방의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이 그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세력과 패권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힘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실제로 남유다를 향해서 침공했어요.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왕을 바꿔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나라가 점점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배에 비유한다면 지금 큰 풍랑 속에 있는 상황이고요. 배가 고장나서 점점 지금 바닷속으로 침몰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그때의 유다 나라가 이랬습니다. 침몰해 가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 밖에 있었던 문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상황과 여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들의 문제였고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와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하는 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 죄악과 불신앙을 하나님은 다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유다와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이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만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말만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것이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가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칼에 비유했습니다. 검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녹슬고 무디고 뭉뚱한 검이 아니고요, 날이 아주 바짝 서 있는 날선 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날이 선 검과도 같고 이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은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이 있어요. 레갑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 마시기를 권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도 아마 낯설 겁니다.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들었더라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거나 주목할 만한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레갑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여 마시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좀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간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왕의 이름을 설명할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다 역사를 보면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했을 때는
족보와 혈통 외에도 생각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그의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시 불신앙과 불의로 되돌아가 버린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는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율법책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앞에서 다 낭독했습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유월절과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요시야 시대에 이런 신앙의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는 이렇게 다윗과 히스기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우고 유다 왕국을 잘 다스렸던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그들의 아들들이 이제 왕위에 앉게 되는데 여호와서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스릴 때는 오히려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둠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요, 이방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유익대로 욕심을 따라서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가 다스렸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이런 행동은 유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뒤이어서 예레미야 36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3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36장에 바로 이어서는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 말씀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에 놓아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전까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요, 기억을 하기 위한 최고의 장치입니다. 아무리 명석하고 기억력이 좋아도 기록해 놓은 것에는 비할 바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하신 것은요, 보전의 이유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를 그들은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감금해 버린 것이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은 유다 왕으로부터 해서 백성에게까지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그의 귀에 즐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가두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적으라는 것이에요. 감금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이제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된 겁니다. 바룩은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뜰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소식이 여호야김 왕에게도 들려졌고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했고 그 앞에서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고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고 선지자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기록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낭독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죄악된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 불사르지를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린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파멸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악과 탐심과 어둠의 일로 이끌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 상황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이 잔을 놓고서는 마시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그들이 포도주를 거절하고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선조인 요나답이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에게 당부한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포도주를 절제하고 그 기간 동안에만 안 마신 것이 아니었어요. 레갑 사람들은 그의 선조 때부터 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온 것입니다.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혔던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다스릴 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벨 이 여인이 그의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들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도시에는 이세벨을 위하여 바알을 섬겼던 신전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세벨 여왕의 주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추방을 되고 처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아합 왕과 그 후에 그의 가문이 다스렸을 때는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의 길을 그렇게 걷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예후와 함께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만연했던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나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에요. 왕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요나답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주의하도록 교훈하며 경고하여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나답의 이 명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그 이유를 생각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의해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요나답의 명령이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그쳤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거기에 더 붙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마시지 말고 성년이 되면 괜찮다, 이것이 아니었고요. 평생 동안 마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잔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가 금지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더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명령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자손들,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뭡니까? 평생 동안 포도주를 안 마신 것,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평생 지킨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도 갖지 않고 종자도 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장막에 지내면서 유목을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유목을 하고 살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걷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성 안에 머물면서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농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선조들의 그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지키면서 그들은 살아왔던 걸까요? 죄 짓는 일, 죄의 유혹에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선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지를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아합 시대에, 그의 가문이 다스렸던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락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아합과 그의 가문이 행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농사의 신을 섬겼던 농경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이방 종교와 제사와 관련되기도 했습니다. 바알 종교는 제사하면서 제단에 술을 바치기도 했고 제사를 섬겼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레갑 사람들의 선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타락의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알 종교를 척결하고자 했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자녀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바로 레갑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멀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과 밭도 갖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 선조들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 살면 먹을 것 구하기가 쉬워요.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 밖에서 장막을 치고 유목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성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것에 비교한다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포도원을 갖고 밭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고요, 기업과 재산을 증식하며 살아가는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요. 어떤 포도원도 밭도 자신들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한편에 보면 얼마나 이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포도주조차 평생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재미없고 따분하고 즐거움을 모르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조들이 한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재물과 소유를 섬기면서 살아왔던 이 죄악을 짓지 않도록 유혹과 시험에 대는 이런 삶의 상황과 방식을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택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갈 때였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많게 하셨어요.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이 함께 목축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나누어져서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눈을 들어서 보는데 물이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해서 도시에 머물면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서 보았을 때는 좋았는데 죄와 악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좋아 보였어요. 도시와 성이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겁니다. 세계적인 문호요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글이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한 구절의 말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큰 영지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제 유언으로 딸에게 신랑감을 찾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금으로 만든 함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리고 납으로 만든 3개의 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택하도록, 후보자들에게 이것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3개 중에 택했을 때 그 함 안에 신부가 될 딸의 초상이 있고 그것을 택한 사람은 이제 신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금으로 된 함에는 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인이 소망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은으로 된 함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택하는 자는 그의 신분에 합당한 것을 얻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으로 된 함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험을 해야 하느니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대개는 금과 은으로 된 함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모험보다는 만인이 소망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함, 번쩍거리는 그 함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금으로 된 함을 택했고 이것을 열었는데, 그러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해골과 함께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그대는 이 말을 자주 들었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 겉모양에 홀려서 그 숱한 생명을 팔았다. 황금으로 도금된 무덤 속에 구더기가 우글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금으로 된 함이나 은으로 된 함을 열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나무로 된 이 함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신부의 초상과 함께 거기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있는 글귀가 나왔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선택하지 않은 자여, 그대는 운이 좋았다. 잘 선택했노라 라는 문구였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멀리서 보고는 그 겉모습에 매혹되었습니다. 편리한 여건과 조건들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점점 무뎌지고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권하더라도 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야, 지금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과 대조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들은 높이 하늘을 날고요, 멀리까지 대륙을 이동하기까지 합니다. 철새 중에는 12,000km까지 날아서 이동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들이 높은 하늘을 날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비워서 무게를 가볍게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무거운 것을 둘러매고서는 여러분 경주를 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요, 도성 안에 사는 편리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땅과 밭과 포도원을 갖고 넓히는 그 기쁨도 알고 있어요. 이런 소유에서 얻는 안정감과 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일 때까지 들판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아오게 된 걸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 그들은 그렇게 불편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죄악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고 포도원과 밭을 가지지 않았고 포도주를 일생 동안 마시지 않는 불편한 삶의 방식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지 불편한 아날로그적인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편을 모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택하신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불편함을 모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